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양육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 초록창을 먼저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교육 아이템 또한 유튜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전국의 여러 교회 강의를 다녀보면 정말 나와서 강의를 들어야 될 3040은 인터넷 세상으로 사라지시고 거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만 교회를 채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가 맡기는 것에 익숙한 시대에 살았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뭔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게 된 계기가 감당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와 상관없이 어디에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양육을 맡기잖아요. 신앙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저희 개척한 지 이제 1년 된 교회이거든요.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이지만 초중고대 부서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새로 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 문제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신앙교육도 교회에 맡기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태권도장에 맡겨요. 다 맡겨요. 그러다 보니 감당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고급 영어죠. 멘붕을 겪었잖아요. 그 멘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가정교육,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지들이 가장 대두되는 시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신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자, 넘기게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168대 1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 청소년 부서에 갔더니 어떤 엄마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168대 1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때요? 교회 학교에 1시간 맡겨놓는 것으로 신앙훈련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단어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교회 교육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적절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온라인 플랫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온라인으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안에 성막도 만들고요, 출애굽도 하고요, 본인이 이모티콘으로 바뀌어서 거기를 탈출했다가 주일날 와서 본인의 모습들로 또 다시 신앙교육을 이어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빛도 없이 그림도 없이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가정과 함께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유아 부서는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유아 부서는 부모님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영유아 부서에서 7년을 교사로 섬기면서 저희 부서가 부흥 성장하게 됐던 그 비법들을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이제 청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다 청년들이신 것 같지만 또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다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면 롱얼롱얼롱얼 잘 되었으면 하면 뭔가 세상적인 것 같고, 잘 믿는 것만 얘기하기는 뭔가 조금 아쉽고, 두 가지를 다 구해야죠. 잘 믿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잘 되는 길은 잘 믿는 길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뭔가 위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느라 너무나 허무한 세상 시간들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년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어떤 수준으로 키우고 계신가요? 나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인가요? 성경의 66권은 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보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강등과 영광과 승리의 아주께 축하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을 다 주가 주시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가하사오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교사 손에 있는 거 아니고요. 부모님 손에 있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녀 양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저에 그런 신뢰함들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할 텐데요. 네, 넘겨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사명자이세요. 어떤 사명자요? 말씀과 복음과 믿음의 유업을 이어보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 안에서만 교회만 밟고 자라도 잘 큰다. 근데 요즘은 교회 바깥에 재밌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신앙만 지킨다고 해서 그 신앙이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계승하셔야 되고 반드시 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넷대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온종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시작할 무렵 4명을 소원했어요. 네. 저에게 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사모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여쭤봤더니 생육은 2명이래요. 번성은 4명이래요. 충만은 6명이래요. 전 번성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물어요. 사모님은 다시 돌아가신다면 다시 4명을 낳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 6명 낳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게 육신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그 자녀들은 에게 말씀과 복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는요, 교회 용어사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할 때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그냥 조력자로 비바람 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심고 물을 주는 역할만 할 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마 많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적 사명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넘겨볼게요. 동역자입니다. 자, 동역자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4명의 동역자가 있는데, 사실 저는 대표성을 띠고 저희 강의를 다니지만 집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빨리 동역자가 되셔야 되냐면, 특히 이제 청소년기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빨리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자, 죄인과 죄인.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도 천사처럼 예뻐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죄인과 죄인을 바라볼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죠. 교회 안에도 질서를 세우시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넘어 동등한 동역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암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암송을 하는데 저희 남편과 제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버벅거리니까 이 아이가 지네들이 꼭 분리할 때나 아니면 뭔가 얘기할 때는 꼭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요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분발하셔야 된다고, 이러고 강의 다니시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럴 때 내 이놈의 자식아, 이거 어디다 대고 그렇게 얘기해? 하지 않아요. 아멘. 저희는 아멘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식탁에 앉아서 넉넉히 핸드폰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경험들 있으시겠지만 보다 보면 한 30분 훌쩍 가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뭐 SNS를 보다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저희 아이들에게 흑흑 지나가다가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사모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그럼 아멘 하고 제가 핸드폰을 꺼요. 동역자는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허물을 들춰내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동역자로 받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세워놓고. 그래서 빨리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짧은 영상 2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같이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클릭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혹시 마우스가 있으시면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봐주시면, 혹시 PPT를 여셨을 때 콘텐츠 사용이라는 것에 수락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닫았다가 다시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닫아주시고 다시 열어주셨을 때 콘텐츠 사용이라는 것이 뜨면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될까요? 안 되나요? 네네.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영상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 다 어떤 영상이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다양한 Children See, Children Do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네, 넘겨주세요.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어느 날 교회 학교에 갔던 저희 아이가 식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맘마 땡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야? 엄마, 교회학교 선생님이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맘마 땡큐. 그대로 습득해서 오는 거예요. 영유아 시기는 더해요.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가 이 영유아 부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가지고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개척을 했지만 이전에 저희 남편이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중대형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교사로 헌신하고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유치부에 가서 이제 보조교사를 섬길 때였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그쪽에서 보조교사 섬기는데 그때 교육부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저희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더니 이 첫째가 아주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교사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그래서 저희가 허설짝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어디다 대고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때는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아이들한테 암송하라고 얘기하셔놓고 PPT를 가리면 아이들은 암송을 다 해요. 선생님들은 아무도 암송을 못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PPT를 열어놓으면 선생님들은 따라서 암송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암송을 시키지만 선생님들이 암송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얘기하겠죠. 엄마, 우리는 암송해도요 선생님들은 암송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Children see, Children do, Children learn.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부셔는요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좋은 언어를 들려주셔야 되고 좋은 것들, 좋은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로 차곡차곡 쌓여야 이게 언제 발현이 되냐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럴 때 짠하고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나에게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저에게 이제 제가 미적구설을 담당했을 때 낯가림이 정말 심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얻기 위해서 6개월을 쏟아부었어요. 6개월을. 근데 6개월 만에 처음 제 무릎에 앉았을 때 그때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제가 메시지 보내고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영원이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내년에도 사모님 반에 제 아이가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주중에는 제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모님 반으로 보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다 교회 학교를 보내봐도 주일에 반짝 연락 오는 선생님들 그냥 열심히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중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화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에게 정말 이 선생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요. 우리의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어떤 교사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의 가치를 제안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맛집을 가거나 좋은 곳을 가면 저희 아이들 데려오고 싶어지거든요. 한번 데리고 와서 먹였으면 좋겠다. 여기는 애들이랑 꼭 같이 와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이 땅에서 얻어지는 은혜에 대한 가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말씀이고 예배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신앙은요. 제가 쭉 이렇게 오래 살진 못했지만 반백년을 살아보니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몇 주 과정을 해야 몇 년 제자 훈련을 받아야 이 사람이 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과업이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교육도 결국은 삶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같이 살아내시는 것,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남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만났던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명한 천사라고 불리는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젊은 여자 청년인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생각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늘 엽서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걸 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스티커 붙여서 주일날 그걸 딱 나눠주시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삐딱하게 엇나갔던 고3 아이들도 다 그 선생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구나. 그럴 때 정말 그 선생님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떠나지 않았고
대학부로 너무나 쉽게 편승이 된 있었던 아이들인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부서에서 아이들은 떠난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 가치라는 단어가 둘 이상의 사람이나 함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나 따름 없이 그런 부사로 쓰여지거든요. 아주 꼬꼬마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의 가치를 심어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영유아 부서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의 역할보다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가 영유아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어머니들께 대부분의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이 귀를 기울게 만들고 신앙적인 교육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부서가 영유아 부서예요. 결국 붙드는 부서는요, 청소년기 때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말씀으로 키울까 고민하지, 영유아 부서에는 그 백화점에 문화센터 다니고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부서가 이 부서일 때 첫 단추를 잘 끼게 해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11년째, 올해로 11년째인데요. 영유아 부서, 유아 세례자, 그러니까 세례받는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을 지금 이제 11년째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운 부모님들은 달라요. 몇 해가 지나서 둘째, 셋째 나서 또 만나고 또 만나보면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때부터 잘 스며들도록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전인 교육이에요. 신, 덕, 지, 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려야 될 신앙적인 모든 가치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모든 과정이 이 신 부분에 있어요.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머리만 있고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화된 삶, 성품을 살아내는 것 덕이에요. 지는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도록 사용할 것인가. 체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또 성결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까지가 신덕지체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잘 세워야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 절제의 첫째, 형제우리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첫째에서 셋째 때까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넷째 마지막으로 서원하고 저희 남편에게 달러빚을 져서라도 나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가 마지막은 몸조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 저희 남편이 정말 무리를 해서 산후조리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쉬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1시간마다 산모들을 불러내요. 어머니 나오실게요. 오늘은 아가 마사지 배우실게요. 오늘은 아이의 뇌에 대해서 배우실게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안감을 조성시켜요. 아이의 뇌는 0세부터 3세까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뇌 시놉시스가 연결되는데요. 이때 0세부터 3세 때 시놉시스를 제대로 연결해주지 않으면 전두엽 발달이 늦어질 수 있고요. 발달장애와 ADHD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미는 게 뭐냐면 100만 원이 호가하는 전집의 책들과 유아 교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첫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요. 왜? 이거 안 하면 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불러서 제가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저는 넷째입니다. 그랬더니 네, 어머니 쉬실게요. 그래서 제가 좀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감을 조성시켜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지식적인 것을 밀어넣기 위해서 포스터 나눠주고 ABCD 나눠주고 기억요원 나눠주고 떡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하고 노벨상 많이 받는다는 그 유대인들은요, 모든 배움의 가치가 지식적인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언어를 아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회를 배우는 목적, 역사를 배우는 목적, 과학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아기 때부터, 제가 저희 첫애가 27개월 됐을 무렵에 저희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똑같은 27개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27개월에 한글을 쓰고 읽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27개월 아기가 한글을 읽고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씨, 조이 한글 아직 못 읽어?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애가 바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을 같이 들어갈 때 보니까 27개월에 한글을 떼내나 8살에 한글을 떼내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사회의 요란한 소리와 불안함들이 내 자녀가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게 언제 이제 그게 달아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올라가면 학원과 주의를 바뀌고 이제 수련회와 학원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심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바로 서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영유아부서 시절을 섬길 때 제일 안타까운 문자가 주일에 받는 문자예요. 선생님, 오늘 미세먼지가 최고예라서 못 갈 것 같아요. 교회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선생님, 오늘 벚꽃놀이가 절정인데요. 오늘 안 가면은 다 떨어진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자, 부모님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뭔가요? 영유아 시기는 부모의 시기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사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고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적 전인 교육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이 들어봤던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님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어리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 유아기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뜻은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태아부터 시작된대요. 태아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교육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태에서부터 교회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교회 학교에 대해 역사를 조금만 알면요, 교회 학교가 원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담당했어요. 신앙교육도 부모님들이 하셨고 교육도 부모님들이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 그때는 교회가 부흥기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럼 교회에서 좀 우리가 맡아주자. 그래서 교육도 맡아서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 교육도 감당하기 시작했고 신학훈련들을 하면서 이게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후였어요. 더 산업화가 되면서 결국 맡겨지는 것이 당연시되어지는 시대가 살아갔죠.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은 부모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교회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요, 그 어떤 로드맵보다 신앙의 이정표를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 자녀가 태어나면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아, 이 아이는 이 유치원에 보내고 요 초등학교를 보낸 다음에 요 중학교를 보내고 아, 이 아이는 요걸 잘하니까 고등학교를 보내서 요걸 전공시켜서 대학은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점진적인 로드맵을 우리가 그리지만 정작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맡겨버리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이때 뭘 가르쳐야 되지? 이때는 뭐 해야 되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유아 시기는요, 부모가
교사됨을 헌신하고 선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연말이 되면 저희 반에 넣어달라는 어머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선물 들고. 사모님, 내년에는요 사모님 반에 저희 아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선생님도 다 훌륭하세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왜 저희 반에 넣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사모님이 제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기도도 많이 하실 거고 아이들 말씀을 양육하고 계시고 훌륭하시니까 제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에게 첫 번째 선생님은 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려요. 누구일까요? 우리 영유아시기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부모예요.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요. 부모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요. 부모의 신앙생활을 배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픈 삶의 자리가 모든 신앙의 교육의 자리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사로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어머님이 더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요. 어머님이 하셔야 돼요. 아버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도 격려를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도 보내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영유아부서니까 다른 것들은 좀 짧게 넘길게요. 넘기겠습니다. 아동 정기와 아동 이제 후기에 접어들면 이때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돼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과 회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함께 살아내고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단계가 이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요 삶이에요. 가정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저도 살아낸 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뭔가 교과서에 적은 것도 가르치려고 해도 결국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냈던 그 환경 속에서 남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힘들게 어렵게 지나왔던 그 추억을 공유한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 비전과 로드맵을 그려서 결국은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영유아부서인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소년부서, 유소년부서로 잘 가서 정립하고 또 거기서 잘 정착해서 청소년부서로 잘 정착했다가 대학부서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주고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세상 밖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실 때 남의 아이들 대하듯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내 자녀고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라야 될 다음 세대인 거예요. 아까 신영석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10교회 좀 전국에요. 이제 목사님이 계속 데이터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그때만 해도 한 4교회 그 정도였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8교회가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10교회 중에 2교회만 교회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작년에 재작년에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셨던 한 침례교단에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에 저에게 사역을 요청하셨는데 가을이 다 가는 언저리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사모님, 가을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부서가 사라졌어요. 영유아 유치 부서가 사라진 거예요. 출산율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음지로 다 스며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교사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부 부서부터 보는 아이들마다 볼 때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볼 때마다 내 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욕을 한번 지나가는 아이들 보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일로 와봐. 너 지금 욕했니? 그 이쁜 입술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에 욕하지 않아요. 어른을 보면서 돌보듯이 지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있을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일로 와봐. 너 나 알지? 네. 근데 왜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가 먼저 나한테 인사해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도 마주쳤을 때 뭐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씩 사주시면서 교회 안에 나를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야 이단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무한한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쑥쑥쑥쑥 빼가거든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영유아 부서를 넘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사명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